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에게 공격하는 공격 전략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생각과 마음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꿈, 좋은 상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주님께서 면밀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어느 날 갑자기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이 모여서 말이 되고 또 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이 이제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악함이 보이고 이럴지라도 주님께서 나도 실수가 많았고 나도 허물이 많았고 지금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나도 넘어질 때도 많았고 나도 연약할 때도 많았고 실패의 시간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저런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하는 타임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는 조금 실수하였다,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간용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갖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관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도 지금 이 악한 시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훈계할지라도 돌아서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온갖 미혹과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생각이 거짓과 더러운 생각을 하도록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금 언론,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이 어떻습니까? 거짓과 이 언론이 먼저 선동이 됩니다. 참이 아닌 거짓을 계속 보고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언론이 처음에는 틀렸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 계속 보고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미혹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세뇌를 자꾸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나도. 그래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듣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판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들리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건 아니야.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보게 되고 계속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말씀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것이 현실로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하되, 또한 기도해야 제목들은 기도를 하되,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믿음보다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갖기 위해서 현실을 보되 우리가 그것에 지나치게 빠져들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엄난하고 악한 것을 소식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이나 TV나 이런 것들로 그 악한 것을 리얼하게 보도록 하고 들리도록 하고 아주 그것을 정말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한 것을 정말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하고 생각도 부정과 우울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적당히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현실을 보되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버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고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에 대해서 오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마귀도 먼저 언론이나 말을 통해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어두운 정보들을 곧 어두움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그 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 말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그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거로 하는 말은 내 귀에도 들리고 하나님 귀에도 들리고 마귀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는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는 내 믿음을 보이는 것이 되고 내 귀에는 내게 그 믿음의 생각을 확실히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실제로 말 자체에 배가 부를 어떤 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구덩이에 두 사람이 똑같이 빠졌을지라도 A가 나는 지금 구덩이에 빠졌지만 누군가 건져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B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길이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거기에 낙심과 우울과 그렇게 빠져드는 것하고, 그 결과가 우리 혀로 인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성경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1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지금 바로 코앞에 두고 가데스 바란 광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각 족속 지파 중에서 족장 한 사람씩 내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탐지하고 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한 그 족장들이 이제는 그것을 결과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는데 13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대장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실제로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30절 보면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기적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것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고 느끼게 했습니다. 낮에 더위를 가려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위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먼저 앞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와 매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두고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합니다. 14장 6절에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과 관계돼서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아직 못 따라가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배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 현실만 얘기하고 덧붙여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고 불평과 원망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믿음 없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큰 것입니다. 어떻게 큽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20세 이후로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의 그 자손들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실제 이 사실인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를 건너셨고 이 대장부들이 네피름 후손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현실의 눈으로 불평과 원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 인생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과 관계되어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관계돼서.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실 얘기를 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맞아. 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도 교통사고로 수년 전에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다면, 어느 날 병으로 우리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붙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적게라도 그 자리에서 서시기 위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안 나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느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듣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어느 때까지 너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가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우리는 사람 앞에 지금 이 회중들이, 정상꾼들이 와서 지금 모세 앞에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대로 말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도 세상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 말로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삶으로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 행동으로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은 내 생각으로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내 믿음은 내 입술로도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가 듣고 그래 너는 믿음 없구나, 하나님 앞에 이자가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했으니 이 말대로 이자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참소합니다. 마귀가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마귀는 말합니다. 너 그동안 지나온 세월 동안에 이렇게 일이 안 되었잖아. 해결되지 않았잖아. 평단한 길이 없었잖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를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돕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마음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한 마음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까지 나는 온전한 그릇이 안 되어서 주님이 나를 훈련하셨지만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저 높은 주님의 산에 오르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일에 간섭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전에는 내가 믿음 없는 자였으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자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믿음 없는 자는 자신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낙심적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불평과 원망을 하도록 끝까지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니까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가지 않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해 주겠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걸려서 계속 미끄러지는 신앙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직분은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는 충성하는 것 같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 신앙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한 말을 이 사람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내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 24시간 동안 내가 숨쉬고 잠잘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믿습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부정적일 때, 비판적일 때, 미워할 때, 내 입으로 온갖 죄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믿지 않으면서 천국에 갈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편만에 충만해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분이 안 계신데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의식해야 내가 죄를 덜 짓고 내 영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 믿지 않는 자처럼 말을 함부로 쏟아낼 때 믿음이 없는 말,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말, 하나님을 참으로 멸시하는 말을 끊임없이 쏟을 때 그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다. 주님이 그래도 세끼 식사를 하게 하셨네. 저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이들이 많다는데, 저 북한에는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도 못하는데 감사하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네. 참으로 감사하네. 내게 연금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네. 참으로 감사하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시니 감사하네. 참으로 감사하네.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내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네. 내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이 참으로 감사하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배 못하는 자들도 있고 숨어서도 예배하다가도 발각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북한의 그 불쌍한 영혼들이 가서 혹독한 죽을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참으로 감사하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취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지나고 나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지 않기를